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의 믿음은 아내인가 누이인가. 제목이 조금 생소하고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인가 누이인가.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제가 어디를 본문을 적었냐면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창세기 전반적인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유명하죠. 기독교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아브라함 정도는 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올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당대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그때쯤, 그 노아의 홍수가 있고 한창 지난 후에 또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노아가 죽을 때쯤 아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쯤 하란으로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 생각이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가 좀 안 돼가지고 상황이 좀 어려워서 아마 우르 지역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란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단번에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단번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세리였던 마태, 예수님 역시 부를 때 바로 그냥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 알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응답에 그냥 어떤 사명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마음에 동요를 주시고 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따랐던 거죠. 당시에는 그 사명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쪽으로 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이삿짐부터 딱 싸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막 해가지고 내가 이랬다 하고 회상하는 회상을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상을 한 게 아니고 훗날 모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믿음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요셉에서 이렇게 그의 후손들, 우리에 이를 때까지 그 후손들 중에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를 때 이어서 이렇게 이 100여 년이 넘는 그 삶, 그 역경의 세월을 거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서두를 열게 되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둘의 삶, 남편과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 이게 이제 깨가 쏟아지고 금실이 막 좋아하는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죠, 그죠? 그렇지만은 또 그 반면에 사라는 굉장히 그 조강지처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가 참 예뻤대요. 아름다웠고. 근데 이 얘기 앞서서 조금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사이가 아브라함의 얘기로 보면은 이복누이예요. 여러분 이복누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다른 이복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어머니가 달라서 이렇게 같은 장막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같으니까 이제 한 가족처럼 이게 족장 시대였고 이렇게 한데 좀 모여서 살고 큰 무리를 이루어 살았던 것 같아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동생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10살이 많은 오빠죠. 10살 차이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렇게 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늘 그 예쁜 사라를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쁜 사라를 이렇게 동생처럼 잘 대해주고 또 동생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이제 오빠처럼 든든한 그 오빠로 이렇게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같은 그런 장막 안에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족 공동체인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문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이는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결혼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혈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촌간, 뭐 이복 남매간, 삼촌과 조카까지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좀 흔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삼국시대 때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랬는데 아무튼 장래를 아주 그냥 촉망받던 우리 씩씩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또 아름다움으로 늘 주위의 시선을 끌었던 사라, 이렇게 둘이는 이렇게 주변에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주 믿음직한 남편이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아내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온누이로 지내다 보니까 이 온누이로 지내다가 어느 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나 봐요. 온누이로 지내던 그 시간이 좀 오래되었으니까 부부로서의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라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귀여운 누이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가 아내로 보이다가 어느 날 불쑥불쑥 누이로 또 보이게 되고, 그죠? 이건 저의 생각이다마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없었던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라에 대한 이러한 이렇게 아내이지만 누이 같은 이런 무의식 쪽의 생각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굽 왕 바로에게 했을 때 내 아내요 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잘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제가 전에 아브라함 설교를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떠나라, 버리고 그리고 드리라,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오지만 또 사라라는 그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조강지처인 그 아내를, 또 예수님의 혈통을 잇게 하는 그 이삭을 낳는 그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갔더니 참 따라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또 엎친데 겹친다고 비근이 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안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왔는데 애굽 왕이 그 아름다운 그 사라를 보고 그 눈빛이 다른 거를 아브라함이 느낀 거겠죠. 그리고 당시에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래요. 너 가면은 내가 네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하지 않겠니? 라고 가면은 사라한테 누이라고 그래라.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둘이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 좀 찌질하지 않아요? 그죠? 용감하고 참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겠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니까 나 아는 체 하지 마. 나 저기라고 남편이랑 하지 마. 그냥 오빠라 그래? 나 죽을 줄 몰라? 이렇게 들은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싶을까요? 안 의지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냥 별로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라는 오빠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버려요. 가서 만나서 애굽에 들어서자마자 애굽 왕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옳다구나. 그래, 너 네 누이를 내가 이렇게 아내로 삼을 거야. 데려가요. 데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금은보화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재물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금 제가 속된 말로 아내 팔아서 한몫 돈 이렇게 단단히 챙기는 거야. 그런 아브라함이 글쎄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팔아 넘겼는데 다시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교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 남편은 무슨 개뿔. 그죠? 이 사건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사건. 그것도 2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자기 목숨만 지키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더군다나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다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무언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무언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이 사람 너무너무 찌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성숙함 이런 것들과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저에게 들었어요. 내 믿음은 아내인가 누이인가?
생각해 보면요,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러 그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이렇게 결여돼 있어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믿고 있는 건지, 이게 믿음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 지금 생겨져 있나? 있긴 한가? 그 믿음을 생각하면 할 때 또 다른 한편으로 의심이라는 게 다 들어와요. 믿음과 의심.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처음에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믿을 때의 이야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를 가장 그 현상적으로 볼 땐 교회에 출석을 하잖아요. 예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세상과 결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가니까. 내가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좀 즐겼던 생활은 이제 끝이야. 재미없고 이제 교회 생활 정말 몸이 건조한 그 생활 내가 해야 돼. 이거 어떡하지? 혹은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이런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 통해서 세상의 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비춰질까? 뭐 이런 거라든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나를 그냥 받아줄까? 나 같은 사람을.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세상의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를 또 그들 그룹 안에서 받아줄까? 이러다가 완전히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난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완전히 진짜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삶을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두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떨림이 있고 그랬던 거.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매주 어떻게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있냐 이거예요. 힘들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다짐한 생각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의심 같은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의심의 고개가 이렇게 들면서 또 의심을 품게 하고, 어쩌면 날마다요.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런 작은 의심들이 믿음을 이렇게 걸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맙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애굽 땅에 갈 때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타협이라는 거.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과의 타협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렇게 자기 아내이면서도 세상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까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사라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는 믿음이 내 아내와 같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껴야 되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는 누이예요. 그냥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이렇게 걸쳐있는 그런 믿음들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갔을 때 염려했던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 아닌가. 믿음을 세상에서 내세우며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 바로 두려움이요. 바로 두려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순간 좀 야 담대해라. 하나님이 옆에 계셨을 텐데 그죠?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지 못했을까? 또 아브라함이 뭐 그 왕에게 야 너 왜 거짓말해? 아브라함한테 왕에게 딱 얘기할 때 야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탁 왔을 텐데 그것도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하시고 오히려 또 당시에 막 그렇게 취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 애굽 왕이나 애굽의 그 바로 왕이라든지 두 번째 있었던 그 아비멜렉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들을 오히려 왜 그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책망하거나 깨우쳐 주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의 왕을 꾸짖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그 세상의 어떤 그 거대함들 내가 이길 수 없어 라는 그런 거대함들에 보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눅 들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떳떳하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행동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나요? 더러는? 여러분 식당 가서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가 볼까봐 딴짓하면서 이렇게 기도는 해야겠고 딴짓하면서 뭐 이렇게 만진다든지 코를 푼다든지 하면서 지 혼자 이렇게 슬쩍 그러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을 의식하죠. 세상을 의식하는 게 두려움으로 의식하는지 아니면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의식을 하는지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본문에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애굽 땅에서의 행동은 눈치를 보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함께 살고요. 그러다 보면 믿는 백성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백성도 있고 이들 앞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겠지 않겠어요? 나쁜 짓만 엄청 하면서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또 곤란하죠. 네. 그래요.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상황에서 간섭을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도 나무라지 않고 그냥 보고만 두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놔두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요 사건을 좀 보다 보면 주변 정리를 누군가 해줘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럴 때 또 혹여나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정리를 해줘요. 오늘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해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상처받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이럴까봐 주변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왕 또 이런 사람들에게 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너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요. 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재물도 주고 해서 빨리 너 떠나라. 뭐 이렇게. 심지어는 왜 너 날 죽이려 했느냐. 너 나하고 무슨 억가심정이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저를 참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세상에.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어려워. 막 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 땅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 떨림처럼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럴 때 제가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을 떨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저를 괴롭히는 그놈한테 가가지고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다면 아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게 하여 원수된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과의 마음을 저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계로 바꿔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물론 여전히 저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관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연합을 합하여 선함을 이뤄내실 하나님을 저는 믿고, 당장은 이렇지만 저도 묵묵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가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런 관계가 있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시 바랍니다. 진짜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여자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생활, 또 그 방법, 방편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이야기는 현재로 볼 때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의 생활들이 그래요.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사라를 아내로, 교회에 있을 때 우리를 참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서 세상, 그 사회생활, 제사생활을 돌아가면 아름다운 그 누이를, 이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냥 네가 해 알아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누이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세상에 왕따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났더니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또 쌓이고 그게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눌렸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거짓말이 합리화시키는 논리 속에서 막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까지는 내가 괜찮아. 여기까지는 내가 좋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누나이고 어때? 아내면 어때? 그냥 내게는 사라가 있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이렇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알죠? 모태신앙.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특히 그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경험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거를 제가 종종 듣게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못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라가 안에 있냐? 내 믿음이 이렇게. 그러나 세상을 나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면에서 믿음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글쎄요, 당신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그 아이콘이었던 그 아브라함.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자신을 또 가족을 다 데리고 또 하물며 모든 하인들까지도 할례를 다 시켜요. 그러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하고 그런 터에
심지어는 조카 롯하고 이제 가면서도 이렇게 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망하는 것도 목도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여튼 그 일들을 봐요. 그러면서 늦은 나이에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겪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랑 좀 다르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음을.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진짜 어두워진 이 눈, 에바다. 그렇죠?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스스로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그리고 그것을 이게 있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브라함 제 아내에 의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신랑과 신부된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부된 자로 우리가 살면서, 또 믿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살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줄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인하고 또 살 때가 있어요. 한번 제안해보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첫사랑의 그 짜릿짜릿한 그 감동, 그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들이 조금씩 무뎌지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어찌 보면은 첫사랑이라는 그 되게 그 핑크빛 같은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없었어요? 또 주일날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 설레임,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은혜에 대한 어떤 떨림, 이런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결론으로 가보자면요, 애굽왕 바로와 그랄왕 아비멜렉, 이 두 왕에게 팔려가던 그 사라의 뒷모습에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뒷모습은 없나?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돌아가신 그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억울함과 안타까운 그 분노와 그 눈물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눈물 너머로 아브라함을, 아니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감정들, 설레임과 두려움과 떨림과 그 환희에 찬 그 사랑,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고 담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의 이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그렇죠? 온갖 방법, 온갖 환경들을 조정하시고 오늘도 엄청 바쁘실 거예요. 저 하나만 놓고 봐도 이래저래 해야 될 일 많은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사랑하셔서 그냥 여기도 이것도 저기 이게 정말 바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죠, 그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이미 여러분에게 줬고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더 이상 찌질한 아브라함이 아닌 담대한 아브라함, 담대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정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